그 제가 올해 4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그때 제 차가 고속도로에서 그때 퍼졌던 거 혹시 아세요? 네. 열심히 한 120 밟고 가다가 엔진이 그냥 도로에서 꺼져가지고 그날로 그 차는 돌아가시고 저는 살아계시고 만삭의 와이프도 무사히 탈출을 해서 아무튼 살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차는 이렇게 가져가셨지만 이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뭐 안전지대가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덕분에 이제 좋은 차도 생기고, 이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차는 새 거 사야겠다, 내가 굶어 죽어도 차는 새 거 사야겠다 해서 새 차를 샀더니 이제 우원홀이라는 애가 이제 전생 좋은 차 탄다고 하고, 그래서 부인은 못할 거예요. 자기 분명히 뭐라 할 거거든. 그래서 전사님 좋은 차 탄다고, 나도 살려고 그런다, 죽을 뻔해서 그랬던 게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차가 퍼지고 해서 새차 생기고 해서 뭐 감사하다, 안 다쳐서 감사하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내가 했던 이런 감사가 정말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왜 그런지는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눠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 초등부에서 설교 들은 몇 명이 있지만 여러분 제 탕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시면서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랑도 같죠. 근데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누구냐면 고수.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는 잘생긴 고수. 제가 고수가 준식이랑 조금 닮았다는 걸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수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근데 이 영화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틀어드리지 않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영화 내용이 어떠냐면, 지금은 북한 땅에 있는 강원도 금성군에 있는 수도고지,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수도고지가 아니고요, 그 언덕인데 그 이름이 수도예요. 그래서 수도고지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 시청 금지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고수가 상관인, 자기 중위예요. 중위인데 상관인 대위를 쏴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였냐면 그 사람 고수가 나쁜 놈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대위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다 죽는 바람에 열받아서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이 대위를 없애버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못 보게 했었던 충격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봤죠. 더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수도고지에서 싸웠던 일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90세 할아버지가 한 인터뷰가 나와요. 그 당시 실제로 그 수도고지에 싸웠던 아저씨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5번도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대요. 하루에 5번. 하루에 5번이면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싸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용감하게 수도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운 애들은 시체도 못 찾았어. 그래요. 아까 초등부 애들한테는 얘기 못 해줬어요, 장면에서. 왜 그러냐면 꼭대기에 있으니까 구하려고 가지는 당연히 못하고요. 그 시체를 가서 찾아도 하도 폭격을 하고 하니까 시체가 다 작살나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요, 이 수도고지 전쟁하는 북한군, 그리고 우리 한국, 우리나라 군대 사람들까지 바라는 것이 다 똑같아요. 두 팀, 양 팀으로 갈라져서 싸우는데 두 팀 다 똑같은 걸 바라는데 뭐였을까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뭐요? 휴전. 종전 비슷한 퓨전이었어요. 아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승리요. 이기는 거요. 승부욕에 물든 세상이죠. 초딩들이.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여러 개 전쟁터에 가 있다 생각해봐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남자라고 해봅시다. 별로 이질감이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오늘 같이 밥을 먹고 신나게 히덕거리다가 오늘 나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죽었어요. 이게 전쟁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가 돌아왔는데 다리가 한 짝이 없어요. 이게 전쟁터잖아요. 돌아왔는데 애가 눈이 안 보여요. 이게 실제로 전쟁터에서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하루에 5번이나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다는 소리예요. 하루에 수만 발의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곳에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반복이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왜 군인들이 양쪽 다 휴전을 더 기대했냐면, 이 영화의 배경이 어디냐면 휴전 협정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됐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엔이랑 미군, 소련군,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북한까지 해가지고 휴전을 하느라고 회의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할 때는 야 이제 곧 휴전하겠다 끝나겠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2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2년 동안 지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휴전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 친구는 죽어가고 심지어 죽었다고 이제 보충병들이 와요. 고딩들. 그냥 총 쏠 줄 아는 애들만 고딩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또 죽어요. 미숙하니까. 전쟁 나가서 죽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고수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랑 신하균이 이제 둘이 중이에요. 둘이서 이제 막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꼬마들이 찾아와요. 동네 꼬마들이 찾아와서 한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왔는데 여자아이가 팔이 없어요. 손이 없는 거예요. 손목이. 없는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 여기서 크면 팔 나오죠.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 거기서 팔 안 나온다니까? 하고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수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야 네가 도마뱀이야? 거기서 팔이 왜 나와? 그 다음에 이 병신 같은 얘가 여러분 안 봐도 너무 잔인하죠. 근데 거기서 신하균이 옆에서 막 쳐가지고 고수를 막 뜯어갑니다. 네가 사람이야! 하면서 패는데 패고 딱 맞고 나서 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3년 전에 사람 다 죽었어. 나눠갈 사람 다 죽었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진 대사가 뭐냐면 이 지옥 같은 전쟁은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전쟁이라는 시간이 진짜 지옥이라는 걸 표현해요. 네가 전쟁을 알아? 하면서 왜냐하면 신하균은 후방에서 여기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고수는 여기서 2등병이었는데 중위까지 난 거예요. 전쟁을 하루 줄 알아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수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놈의 지옥 같은 전쟁이 언제 끝나냐? 여러분 내일 어디 가세요? 우리는 청년들은 다양하긴 하죠. 회사를 가든 자기 가게를 가든 뭐 직장을 가든 뭐 학교를 가든 다 다른 곳을 가지만 내일 모레는 어디 가세요? 그 다음 날에는 내년에는 우리는요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비슷한 일상을 평생 반복했어요. 언제부터요? 이미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요. 우리 그렇게 반복한 지 여기 대부분 20년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이집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가고요.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여기까지 그냥 계속 온 거예요. 맨날 그 비슷한 일상들 반복하면서. 사실 지옥이라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라. 그런데 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도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나는 안 죽고 옆에 하나 죽고. 전쟁에 나갔는데 나는 죽진 않고 8번짜리고. 이런 거. 혹은 가끔씩 이 영화에서 어떤 게 장면이 나오냐면 북한 분들이랑 국군이 영화에 아마 추구한 내용일 거예요. 소통을 해요. 소통을. 그래서 어떤 소통을 하냐면 고지에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좀 있으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갈 건데 짐을 뭐하러 무겁게 들고 내려가냐. 그래서 짐을 놓고 가죠. 그래서 자기들 초콜릿이랑 막 이런 소중한 거를 거기다 묻어놓고 내려갔다가 묻어놓고 다시 져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겨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거기를 딱 열었더니 북한 애들이 다 처먹고 똥 싸는 거예요. 그래서 똥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북한 놈들 쌍욕을 막 하다가 이제 거기가 소통의 장이 돼서 북한 애들이 거기다가 편지를 놓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메모로 술 한 병을 올려놨는데 군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순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먹는 술 한 잔. 그냥 뭐가 생겨서 감사하고 안 다쳐서 감사하고 안 죽어서 감사하고 전쟁터에서도요 여러분 이 정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가 생겨서 아니면 뭐가 되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하는 감사는 너무 일차원적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있는 사람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근데 전쟁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 수능 있었죠. 수능 만점 받아서 감사한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수능 빵점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직장에 취직이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취직이 안 된 상황에서 감사하고 사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요즘에 부와 명예가 막 넘쳐 흘러. 그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가 돼서 잘 돼서 하는 거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일차원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1차원적으로 뭐가 잘 돼서 차가 저처럼 교통사고가 거의 났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새 차가 생겨서 감사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너네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유가 궁금했어요. 뒤져봤어요. 바로 앞에 있던데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다음 장 5장에 나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시했던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감사의 이유예요. 뭐가 잘 돼서 감사하면 성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면 뭐가 잘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한테 주어진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사실 굉장한 거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꼭 갈 거라는 이 약속 믿고 너 감사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때 가면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거 믿고 감사할 수 있어? 그 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요번에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수능 마치고 기사가 나오는 것만 해도 자살했다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나오죠. 이 사회가 아이를 죽인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죠. 사회가 죽인 거죠. 왜? 대학 안 나오면 너 쓰레기야. 이 숫자가 전부야. 라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1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수능 끝나고 외중민이가 이게 통합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회 앞에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회를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그 점수에 있지 않아, 숫자에 있지 않아 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니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몇 명 기뻐하십시오. 밀레니얼 세대라고 80년대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제일 가방끈이 길고 똑똑하고 유능한 나이가 88년생이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저죠. 기가 막힌 조사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세대예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가방끈이 길대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보다 못 살게 될 세대예요. 유일하게.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왜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다 사무직으로 키웠어요. 근데 사무직 자리가 싹 없어졌어요. 엑셀이 등장하면서 이미 25,000개 자리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키워놓은 거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와중에 내가 취직된 것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거, 그 와중에 뭐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88년생들 저한테는요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너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면은 회사 취직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만 들었어요. 12년 동안. 저 근데요 지금 제 친구들 몇 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3 때 동창인데 우리 반에서 공부 거의 제일 잘했던 애예요. 나랑 삐까삐까하고 한두 명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근데 걔네가 걔가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는데요. 지금 놀아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잘 못해요. 놀아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내 학생증을 보면서 위로받는다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어요. 졸업한 지가 8, 9년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서울대가 전부예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위안받고 힘들 때마다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종교죠, 종교. 근데요, 저희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하고 저기 시골에서 올라왔던 애 있어요. 어디라고 밝히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올라왔던 애가 있어요. 근데요, 얘가요, 공부를 못해요. 고2 때 올라와가지고요, 시골에서 놀다 와서 하나도 못해요. 근데 잘 놀아요. 잘 놀아요. 고3인데도 공부 안 하고 인라인 타고 그랬어요.
근데 잘 놀던 애가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무술을 해가지고요. 무술 그 도장을 찾았어. 특공 무술. 도장을 찾았는데 얘가 잘 놀았잖아요. 도장에서 애들이랑 기가 막히게 놀아주는 거예요. 동네 엄마들이 다 보내가지고 지금 걔 연지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차만 3대 돌려요 지금. 서울대 나온 놈은 손가락 빨고 있고요. 얘는 차 3대 돌리고 놀아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봐도요. 점수라는 거에 감사했으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결과가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건 1차원적인 감사는 넌 크리스천도 다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차원적인 거예요. 그거 있어도 감사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2002년도에 이 선수가 어떤 걸 했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대호 선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볼록 나온 운동선수인데 배가 볼록 나온 선수예요. 110kg. 근데 이 선수는 당연히 잘 살아죠. 힘이 세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홈런이 아닌 이상은 1루 이상을 못 가요. 느려서. 그래서 거의 펜스를 맞춰도 1루밖에 못 가는 거예요. 느려가지고. 근데 이 선수가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반드시 2루를 밟겠다 마음먹고 2루를 안 물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자 투수가 던지고요. 빵 쳤어요. 잘 맞았어요. 맞자마자 뛰었어요. 2루로 가려고. 맞자마자 1루로 달렸습니다. 잘 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중들, 심판들, 뭐 우리 같은 팀까지 막 와 잘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뛰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1루 넘어서 2루 갔는데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굴렀어요.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덩치 붙은 애가 부르니까 얼마나 웃겨요. 거기서 막 쪽팔림을 안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아웃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루로 막 기어가요. 기어가서 1루 터치를 딱 해. 터치를 하면 원래 우리 원형경제 아시잖아요. 세이브, 아웃 이걸 해줘야 되는데 심판이 웃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선수들도 다 웃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관중들도 웃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온 세상이 다 비웃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현타가 온 그때 알고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홈런 쳤어. 공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뛰기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홈런 친지도 모르고 우리는 1, 2루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순간요. 예수님이 홈런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 홈런을 쳐놨어요. 그래서 언제든 돌아올 집으로 아무 때나 돌아오면 돼요. 아무 때나. 홈런 쳤으면 걸어도 돼요. 기어도 돼요. 덤블링해도 돼요. 그냥 1루, 2루, 3루 베이스 밟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1, 2루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뭐가 2루까지 가서 감사하고 3루까지 가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1, 2루 사이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홈런 쳤는데.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고지전은요. 우리 영화에 나온 고지전이 아니라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휴전을 기다리지 않아요. 휴전이 아니라 이미 종전됐어요. 결과를 알아요. 끝을 알고 있는 걸 우리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끝을 알고 있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1차원적인 감상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홈런을 친 사람들. 이미 홈런의 결과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1차원적인 감상을 하겠어요? 여러분 1루에서 2루 갈 때 빠른 사람이 있고요. 2루에서 3루 갈 때 빠른 사람이 있고 3루에서 홈 들어올 때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2루 좀 빨리 갔다고 2루 빨리 간 사람 부러워요? 그 사람한테 비교해서 불평하고 절망하십니까? 왜요? 우리 홈런 쳤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2루 좀 늦게 가도 되고요. 3루 좀 늦게 가도 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알람 소리들은요. 너 왜 빨리 안 하냐? 우리 뭐 여기 몇 명 있죠? 왜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왜 취직 안 하냐? 왜 대학 안 가냐? 사회적인 알람은 늘 우리한테 그랬어요. 늘 1루 왜 빨리 안 가? 2루 왜 빨리 안 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홈런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홈런 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홈런을 주시고 고지전에서 승리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1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차원적인 감사는 좀 내려놓고요. 내가 이게 잘 돼서 이게 안 돼서 불평? 아니요. 일 잘 돼서 감사?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미 홈런 치신 그 예수님 믿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는 잠깐 소리 안 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냥 뭔가 돼서 감사하고 뭐가 주어져서 감사하진 않았는지, 그냥 세상과 똑같은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지 않았는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소리 안 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1차원, 2차원 넘어서 3차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 눈이 멀어서, 내 인생에 눈이 갇혀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혹시 너무나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웃은 없는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우리도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 날은요, 미국인들한테 감사한 날이지만 인디언들한테는 슬픈 날이에요. 땅을 뺏기고 고향을 뺏기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일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어떤 이웃은 쓰러질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감사한 일 때문에 혹시 누가 아프진 않는지, 누군가는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감사하기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일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나의 감사, 나의 상황에 갇혀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없는지 바라봅니다. 생각해봅니다.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감사의 이유 되심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아픔을 겪어낸 사람 없는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차원적인 감사를 넘어 2차원적인 감사를 넘어 내 것 때문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공동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감사의 열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하시되, 나만의 감사,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또 공동체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